이교주님께서는 디가니카에서 외도 사상을 비판하고 모순 대립하는 개념적 사유의 틀을 벗어나 체험적으로 진실에 접근하는 불교의 철학적 입장인 중도를 드러낸다고 하셨는데요. 불교 수행의 목적은 열반인데 그렇다면 열반이란 무엇이며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마지마 니카의 첫 번째 경인 근본 법문경에 나와 있는데요. 근본 법문은 부처님께서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법문을 하셨다고 해서 근본 법문으로 불리는데요. 부처님께서 무지한 범부들은 산자냐띠하고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자와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과 정각을 성취한 열에는 아비자냐띠 한다고 했는데요. 열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갈림길 산자냐띠와 아비자냐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산자나띠는 세상을 언어로 개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 아까 이야기했죠. 다이아몬드로부터 다이아몬드 컵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산자나띠야. 아비자나띠. 예, 아니 산자나띠. 그럼 아비자나띠는 뭐냐면 컵은 뭐예요? 물러서 마시는 게 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돌로 됐든 뭘로 됐든 마시는 그것으로서 컵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체험적이에요. 내가 이제 그래서 그 아비자나띠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옛날에는 이제 그걸 보고 승지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소승한 지혜, 뛰어난 지혜. 그러니까 매우 애매하죠. 뭐 뛰어나지 뭐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이제 곰곰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걸까 했더니 아비자나띠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외적인 대상 속에 휘말려 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전부 이제 명색으로 형성된 세계, 이게 이제 개념, 관념이죠. 이게 산자나띠라고 그래요. 산자나띠. 우리의 지각은 전부 산자나띠로 이제 세계가 인식이 되죠. 근데 불교 수행은 그걸 이제 막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외적으로 욕망에 의해서 집착해서 튀어나가는 것을 안으로 받아들여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적으로 그걸 이제 통찰해서 얻게 되는 걸 이제 아비자나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제 체험적 지혜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 보면 그때 이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실상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는 불교 공부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다 완성한 사람은 아비자나띠를 하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산자나띠 한다. 불교 수행은 아비자나띠 하자는 것이다. 아비자나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각 수행을 해야 된다. 내가 사물을 볼 때 사실은 체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는 이제 인식, 사물에 대한 인식이 이제 차원이 달라져 버리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냥 그 근본 이야기를 간단히 했다고 해서 결국 마지막니까를 내가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말하자면은 그 근본 법문경에서 산자나티 하지 말고 아비자나티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니까의 전부예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여기서 한마디로 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제 그 정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니까야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걸 이제 초기 경전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장에도 무슨 선정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지각 수행을 이제 그걸로 이제 대미를 장식한 의미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저도 놀랐어요. 뭐냐면 그 하고 많은 경 중에 마지막 니까의 마지막 경이 지각 수행경인데 그걸 내가 선정해가지고 마지막에 넣은 게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 니까의 마지막 경이 지각 수행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 출발과 마지막 두 경은 넣고 그 가운데 그 숨이 일관한 내용으로 가운데 내용을 이제 정선해서 정리를 한 것이죠. 정선 마지막 니까야가. 우리는 모든 대상을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팔리어로 산자냐띠 한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고양이 소리를 똑같이 들을지라도 한국어는 야옹 하는데 미국인은 야오 하고 이제 듣는다 그러고 같은 닭울음소리를 듣고도 한국인은 꼬꼬대 꼬꼬 이렇게 하는데 미국인은 아르카오 미국 닭이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아르카오
그걸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 꽃기요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이게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는 언어를 네. 어떠한 싼이라는 것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네. 틀 속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인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것은 알파벳에 나온 소리만 할 수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은 일본 사람들은 일본 가나가 표기하는 소리만 내. 우리는 한글 자모가 보여주는 소리만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외국어 할 때 제일로 처음에 관문이 뭐냐면 발음이야. 안 들려 처음에 우리한테는. 그죠? 네. 근데 자꾸 다시 새롭게 그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인식의 틀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봤냐 이거예요. 내가 이제 좀 또 그런 시각을 가지고 불교를 보면서 놀란 건 뭐였냐면 현대의 인지과학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바렐라나 또는 그 어디죠? 산티아고 학파의 이런 새로운 그 인지과학자들은 오히려 이제 저는 그 인지과학자들의 그 책을 보고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현대의 그 인지과학자들이 우리들의 인지의 문제를 요즘은 철학에서 인식론은 이제 더 이상 옛날 뭐 칸트니 뭐 이런 사람 인식론은 더 이상 이제 누가 별로 관심도 안 가져요. 전공한 사람이나 좋다고 붙잡고 앉아있지. 실제로는 이제 인지과학 쪽에서 우리들이 사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가운데 마투라나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인지 이론을 보면 불교의 연기서라고 굉장히 이제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렐라 같은 사람은 바로 이제 자기가 그 마투라나 제자인데 불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인지과학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이제 셀플리스 마인드라고 해요. 말하자면 자아 없는 마음이다. 무아와 공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인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인지하는 주체가 없다. 인지하는 존재가 없다. 업보만 지작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인지과학에서는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인지 이론들입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저는 그 불경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꽉 차 있다는 걸 내가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근데 지금 불교학 한 사람들은 그런 소식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옛날 사람들이 해놓은 이야기 가지고 자기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막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불교 논문 발표한 데 가보면 그 언어가 딴 세상 온 것 같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전혀 못 알아들을 소리만 자기들만 알아듣는다고 해서 나는 그랬어. 사실 우리도 잘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냥. 그걸 우리가 이제 불교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냐. 그게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고 공감하고 부처님은 그렇게 해놨다니까. 근데 그 뒤에 해석들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를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하여튼 그것도 산자냐티의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언어 산자냐티를 넘어선다. 이게 이제 언어의 근데 개념은 인간 진화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것인데요. 또한 이제 실제를 넘어서 보는 이제 보통은 인간들이 상상력이 있었기에 인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발명하면서 과학적 진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비자나티 이런 아비자나티 한다는 것은 개념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장류가 언어를 사용하고 개념을 통해 사물을 알기 쉽게 서로 분류해서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이룬 그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그건 아니죠. 항상 뭔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근본을 이해를 못하면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알면 이제 우리가 그걸 주도적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진다니까. 언어를 통해서 자유로워지자는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그렇죠. 모르고 산자나 때문에 언어에 구속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비자나티를 하면은 언어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하게 되면 이제 언어가 더욱더
자유자재로 사용이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중론에 보면 부처님은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없다고도 말씀하시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도 말씀하시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언어를 모르면 있냐 없냐 이런 거 갖고 싸우지만 부처님은 자유자재로 언어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야지. 자꾸 무슨 이야기하면 있냐 없냐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걱정부터 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해보시면 된다. 언어로부터 해탈하겠습니다. 언어로부터 해탈하면 언어를 잘. 언어를 30년 넘게 글로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해탈을 못하니. 그러면 언어가 자제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